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배에 힘 좀 주고 우리 인사 좀 크게 보자. 안녕하세요.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아멘이죠? 아멘. 자, 얘들아, 지난 주까지 우리 친구들이 디폼블러 완성했죠? 물론 제출을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자, 그 친구들에게 뭐 주기로 했지? 1+1 디폼블러 선물해 주기로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디폼블러 우리 친구들에게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이 디폼블러가 나갑니다. 지금 이 표정은 난 저거 안 했는데 한 친구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근데 친구들 왜 나가지? 전도용이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내 태신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전도용으로 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거 받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전도용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할 걸 그랬네, 선생님 말 따라 할 걸 그랬네 하고 지금 아쉬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거야. 우와, 언제냐면 5월 첫 주에 디폼블록이 한 번 더 나갈 기회를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때 기회를 잘 잡아봅시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원수 사랑의 원수 사랑의 이유. 다시 한번 원수 사랑의 원수 사랑의 이유. 원수. 일단 원수 뭔지 알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대. 자, 오늘 그거 함께 나눠보려고 할 건데요. 자, 세 아들을 가진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부자는요, 아들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셋으로 쪼개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자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한 3개월의 기한이 다 되어서 세 아들은요, 자신들이 행한 착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말해요. 아버지, 저는 보석상의 보석을 관리하는 그 보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보석을 보관하던 중 너무나 탐이 났던 보석을 슬쩍 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 다 돌려주었습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냇가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뛰어 들어가 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 셋째, 마지막 셋째가 말해요. 아버지, 저에겐 전부터 저를 죽이려고 틈을 엿보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 완전 절벽 낭떠러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그를 그냥 내버려 둘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그 원수를 업어서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누구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었을까요? 둘째? 셋째?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첫째, 니는 맡은 것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뭘 그리 잘한 것처럼 말하노? 둘째, 니도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누구나 뛰어들어가 살려주지 않겠노? 마지막 셋째, 니는 참말로 잘했다 아이가. 자기 원수를 도와 악으로 선을 갚았으니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게다. 다이아몬드는 니 끼다 하며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사님 이거 사투리 외운다고 어제 한 5번 6번 했는데 아무튼 얘들아, 친구들, 부자 아버지는요, 왜 다이아몬드를 셋째 아들에게 주었을까요? 왜요? 그만큼 원수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을 깜빡깜빡 한번 해보자. 막 여기저기서 정선생님 윙크를 날리고 있어 너희들. 아무튼 그래,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원수를 만날 때 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번쯤은 내 안에 그런 원수가 다가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은 그런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죠. 그러면 우리 이런 원수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 1번, 피하는 게 상책이다. 2번, 맞짱 떠야 된다. 3번, 내가 그 원수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성경은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라고 하는지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해요?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들, 이거 이해돼요? 아니,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잘하는 걸 텐데,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축복하고 기도를 할 줄 아니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나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봤다. 손. 오, 선생님 한 분이 손 들어주셨어요. 아무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원수 사랑, 이 일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 어려운 명령을 주신 특별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원수 있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아멘.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원수 사랑 이유. 하나님 마음을 배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배운다. 원수 사랑을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원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친구들,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나 지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상식이라고 하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지, 맞아 하고 이해가 되는 걸 우리는 보통 상식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특히 이 대목, 선생님 한번 좀 읽어볼게요. 빨리. 띠리링.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굉장히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자, 신약과 구약을 너희들 좀 비교하면서 잘 봐봐요. 알겠죠? 자, 레위기 말씀을 같이 읽어. 19절은 5학년이, 20절은 6학년이.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6학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일지니. 아멘. 자, 얘들아, 딱 봐도 너희들 눈에 들어오는 말 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똑같이. 누가 원수가 너한테 눈을 한쪽 눈 때리면 그 나머지 한쪽 눈 때려. 똑같이 하라는 그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래, 보복하지 말래.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느껴지죠? 아니,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하라고 해놓고는 신약 성경에는 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 사실요, 이 구약 레위기의 말씀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똑같이 복수해! 막 이걸 붙이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 똑같이 복수해!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아니고 뭐에 강조점이 있냐면 너희가 너무 심한 보복을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요, 너무 화가 나서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잖아, 싸우다가.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 내 안에. 그래, 똑같이 내가 네 이빨 하나 부러뜨려주면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야. 이빨 10개를 다 뽑아버릴 거야. 막 이런 복수심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야.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이상의 복수하지 마라고 이렇게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좀 전에 읽은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론은 복수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신약에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말씀,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진짜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죄성을 뛰어넘는 원수 사랑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 27절 하나하나씩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요, 너희들 아가페 들어봤지? 경산에 아가페 어린이집도 있던데 아가페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가페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친구가 부자냐, 잘생겼냐, 공부를 잘하냐, 인기가 많냐,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셔. 근데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나에게 막 욕하고 날 미워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해주려는 거야. 와, 아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게 좀 되죠. 당연히 그건 좀 될 거야. 근데 도대체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친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절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8절을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두 번째 원수 사랑의 원칙 뭐냐면, 너희가 친구들이 너희한테 막 진짜 치욕적인 욕을 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할 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래. 뭘 하래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래요. 자,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왜 축복하고 왜 기도하라는 걸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원수 사랑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 하나님만의 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진짜 저 친구 믿거든요. 저 친구를 향해서 막 보복을 하고 싶거든요. 진짜 10개 이빨 10개 뽑고 싶거든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좀 더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얘들아,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내 원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야. 그 원수를 향한 내 미운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이, 아이고 그래, 쟤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하고 이해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 용서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계속해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은요, 누가 내 몸을 팍 쳤어. 그러면 똑같이 팍 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내 몸에 타격을 주었을 때 내 몸으로 똑같이 안 갚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내 몸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인 거야. 뭔 소리야. 여기서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라는 말이 있죠. 뺨이 뭐야, 뺨? 너희도 쉽게 말하면 그 싸다구 있잖아. 싸다구를 맞을 때 그 얘기야. 자, 근데 이 말을 똑같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없지? 전도사님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집에서 실험을 해봤어. 전도사님, 침대에 있는 전도사님 남편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 잠깐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서. 자, 해봅시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른손으로 전도사님 남편 정말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해 보려고 한 거야. 근데 오른편 손으로 하면 이게 오른쪽 뺨이 아니야. 이해 안 되지, 니들? 자, 둘이 실시. 자, 오른손으로 치면 왼편 뺨을 쳐, 오른뺨을 쳐. 왼편 뺨을 치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거 오른손으로 친 게 아니네. 그럼 무슨 손으로 친 거야? 왼손으로 치는 거야, 그지? 근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이때 당시에요,
왼손으로 사람의 몸을 친다? 그것도 얼굴을 친다? 이거는요, 수치 중에도 이런 수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큰 모욕을 주는 행위야. 근데 또 하나 생각했어. 만약에 왼손이 아니야. 그럼 만약 오른손으로 치면 어떻게 쳐야 되지? 실험을 해봤어. 오른손이라면 어떻게 쳐야 되지? 이렇게 쳐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 오른쪽 뺨을 칠 수 있더라고. 오른손으로 칠 때. 자, 실시 시작.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니야, 그만. 이때 당시에 이 손등 있잖아요.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뺨 자체를 맞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인 거지. 근데요, 어떻게 하래요? 누가 네 뺨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여기도 쳐 여기도 하고 돌려대래.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바보야 바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래요, 원수 앞에서는. 와, 솔직히 전사님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자, 근데요, 계속 나와.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뭐도 주래요? 이런 거야. 찬영아, 너 오늘 굉장히 멋진 겉옷 오늘 입고 왔네. 오늘 자켓 상당히 멋있네. 너 그것 좀 나에게 줘. 왜요? 당연히 왜요가 나오지, 그치? 근데 why 하잖아. 근데 겉옷 달라는 사람한테 내 속옷까지 내주래. 와, 뭔 소리야?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원수가 나한테 뭔가 요구하잖아. 나 이거 줘 하잖아.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오케이, 너에게 줄게 하고 다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볼 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지금 누가 손해보는 일이야? 내가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일인 것 같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나는 손해보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면 막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원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 그러면 실제로 전사님, 저는요 지금 요거 얘기한 것대로 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손. 절대 아니요, 절대. 어서 봐 이런. 얘들아, 너희들 생각할 때 실제로 이렇게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세상은 뭐라고 부를까? 바보. 진짜 신기한 사람이다, 그지? 약간 돈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 자, 그 전에 전사 예화 하나 드릴게. 전도사님이요,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예슬이가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마트에 볼 일이 있어서, 거의 그때 만삭이었어. 만삭이 뭔지 알지? 거의 아기가 나올랑말랑 할 때쯤이었는데, 이게 몸이 너무 무겁고 한데 이게 차를 끌고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꼭 살 게 있어가지고 마트를 가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차를 끌고 이제 마트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뺑뺑 돌았어. 막 뺑뺑뺑뺑 돌다가, 와, 왜 이렇게 차가 많냐 하면서 이제 어디 자리 없나 하고 후진을 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콩까지는 아니었는데 뒤에 차를 전사님 받았네. 그래가지고 전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전사님 받았으니까 내렸지. 근데 엄청 이제 주차장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몰아주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차가 오는 줄 몰랐어. 아무튼 받아서 전사님 내렸지. 근데 전사님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 그 차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러면서 내리는 거야. 목을 갑자기 잡고 내리시는 거야. 뭐지 이거? 아니, 내가 지금 혈압이 아니고 갑자기 목을 막 잡고 내리시는 거야. 자, 병원 가야겠대. 니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어른들은 아셔. 갑자기 목을 잡고 내리시는 거야. 아니, 내가 그 차를 살짝 댔을 뿐인데 왜 목을 잡고 내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보통 차 사고가 난 보험 처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들어봤지? 부모님한테 보험 처리를 하는데, 이분이 병원을 하루 이틀 열흘 넘게 계속 계시는 거야. 전사님 이때 나이로 환자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거야. 진짜 차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와, 세상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양심적이지 않을 수가 있나. 너무 막 그때 임산부가 막 너무 마음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경산에, 그로부터 3년 후에 경산에 이사를 왔단 말이야. 근데 전사님이 이제 어디 그 나들이를 갔다가 전사님 차를 끌고 전사 아이들 태우고 남편과 같이,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서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 막 차가 달리는 도로였어요. 도로에서 어떤 차가 전사님 차를 받았어. 이때는 좀 소리가 컸어. 띵! 콩! 하고 받았어. 그래서 우리 더 깜짝 놀고 전도 시겁하고 막 우리 애들도 놀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차가 우리 차를 받은 거여서 저쪽 차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전사님이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왜 이랬을까? 똑같이 그 옛날 그 아줌마처럼 그럴까 했는데 전사님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비양심적으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보험 처리로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하고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야.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바보였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중에 바보처럼 손해를 보신 삶을 사셨어요. 뭔 얘기냐? 예수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셨죠.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짓밟았고 모욕했고 수치를 줬고 저주의 십자가를 매달았어요. 그리고 죽였죠. 얘들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신적 능력으로 말 한마디면 자기를 못 박은 수치를 준 요 원수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맞죠? 근데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지 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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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를 용서하려고. 근데 그 원수가 누구야? 자,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 바로 나, 바로 너. 전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거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 죽으셔야 했냐고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손해만 보셨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려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손해와 모든 걸 다 감당하셨어. 근데요, 중요한 거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되게 예쁘고 착하고 정말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야. 1도 없어. 그런 건 뭐래요? 우리는 전도사님과 너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이 상식을 뛰어넘고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원수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될 근거, 이것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이런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새로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원수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수 사랑의 이유. 왜 그럴까? 그래,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배울 수 있어. 알겠어.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너무 중요해. 이건 나랑 관련돼 있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리는 길이다. 살리는 일이다. 다시 한번 나를 살리는 길이다. 살리는 일이다. 자, 우리 전사님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누가 나타나는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누가 등장했어 지금 갑자기? 마귀.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보자. 지금 원수를 생각하면 저절로 내 마음의 감정이 어때요? 빡쳐? 요즘 그런 용어 쓰는구나. 빡이 친다. 또 어때요 마음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그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몸이 반응하지? 막 다 해봤잖아. 막 씩씩거리죠? 막 씩씩거리고 온몸이 떨리고 온몸이 막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는 걸 경험할 거야. 그것뿐이에요. 온몸에 분노가 막 쌓이기 시작하면 내 몸 안에서 좋은 물질이 나올까 나쁜 물질이 나올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내 몸에서 좋은 물질이 나올까? 아니지. 나쁜 물질이 나오지. 그러다 보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몸이 망가져요. 한마디로 화를 너무 많이 내면서 살면 있잖아요. 몸이 잘 망가져요. 아주 힘들죠. 원수에게 복수를 하다 보면 또 원수를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에 내가 휩싸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용 쓰다 보면 내 몸만 망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내 영혼이 얘한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얘 누구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낼 수 있죠? 화 안 내본 사람 있어? 화는 감정이야. 그죠? 화는 낼 수 있죠. 그러나 이 화를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막 내잖아. 그럼 내 몸이 망가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마귀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내가 막 혼자 열내고 화내고 막 원수를 생각하다가 막 내 안에 혼자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건 사실 원수가 몰라. 내 몸만 힘들어.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힘들어. 결국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하다가 죄까지 지면 완전 손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 악을 이기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이 뭐예요? 선. 착한 거. 착한 거. 뭐가 착한 거야?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재능들 있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이미 시간, 건강, 재능, 너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지.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 주신 꿈을 향해 열심히 쓰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악한 일을 생각할 정신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쟤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쟤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용을 쓰기보다도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실제로 그 일에 너희들의 에너지를 쓰다 보면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열받다가 혼자 꼬꾸라지고 혼자 죄짓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실제로 196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저번에도 설교를 했는데 몇 명 죽였다고 했지? 600만 명 이상 죽였다고 했었죠. 근데 그 이 엄청난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야. 얼굴은 잘생겼는데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아이히만은 말 그대로 이제 히틀러의 오른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가 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얘기했죠.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서 이제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하게 됐다고 했죠. 자, 그때 이 아이히만이 체포를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 죽였잖아. 600만 명 이상을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다 동원해서 죽였는지. 아무튼 유태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뭐야? 원수지, 원수. 악질 원수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여야 돼요? 그치?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자, 근데요, 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어. 유대인 중에 꼴란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꼴란즈라는 이 사람이 이 아이만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하는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석방이 뭔지 알아요? 풀어주라고, 사형시키지 말라고. 더 쳐다봐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쟤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쟤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동그랗게 쳐다봤어. 근데요, 이 꼴란즈는 이 아이만을 석방해야 될 이유를 총 5가지로 딱 정리해서 외쳤어요. 첫 번째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너희 잘 들어봐. 첫째, 아이만을 죽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원수를 죽인다고 해서 유태인이 다시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말이 돼. 둘째,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인생은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 뭐 있습니까? 넷째,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섯째,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수를 할 겁니까? 이런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석방에 대한 외침을 했을 때, 물론 이 사람 나중에 죽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유태인, 꼴란즈라는 유태인의 이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수년부 친구들, 이 꼴란즈라는 유태인은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원수 사랑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수를 죽인들, 원수한테 복수를 한들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혹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원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는 일,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년부 친구들, 우리가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느라고 용쓰고 진짜 꼴보기 싫어, 쟤를 어떻게 하고 말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나쁜 에너지가 막 쓰이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 아이고 그래, 잘한다 하실까요? 그렇다고 우리 엄청나게 혼내실까? 그건 또 모르겠어.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야야야야,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형성대로 내가 너 만들었잖아.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그러니 너 너무 그렇게 용 쓰지 마. 네 그렇게 하면 네 몸이 다친다. 하나님 되게 안쓰러우실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망치기 전에, 우리의 몸을 망치기 전에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건 전사님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뭐가 크대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래. 이해가 안 될 때 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그런 사랑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 살면서 이런 원수가 내 집안에 있고 내 친구들 중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데 있을 때 이 2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래요. 먼저 원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하나님 마음. 2번째, 원수 사랑은 누구를 위한 거다?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원수 사랑 꼭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